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러 가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현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장정순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현실과 타협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사망과 죄악에서 건져내어 주심을 생각하며 회개하오니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제도 함께 하셔서 말씀 전하신 선교사님 건강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마다 죽어가는 영혼의 마음밭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신령한 교회, 건강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 각자 주신 직분 충실히 잘 감당하게 하시고 건강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고민과 근심이 되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도님 가운데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 근능과 주님의 손으로 펼치사 사랑의 마음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성도님 기억하사 봉사할 때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낙심되지 않도록 하시며 서로 열심을 내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함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마다 듣는 자들의 마음과 귀와 눈을 열어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되 악의 세력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악의 자리에 있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은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어린이를 허락하셔서 그 어린이들을 키우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게 하시고 그들을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바르게 키울 수 있도록 믿음의 바른 본을 보이며 또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로 하여금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게 하시오며 악 가운데 있지 않도록 선함 속에 있게 하시옵시며 또한 불의한 가운데 있지 않고 의로운 가운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보여주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옵시며 그들이 다니는 유치원이나 학교를 붙들어 주셔서 선생님들을 지켜주셔서 선하고 바른 걸 가르침으로 그들의 삶이 확장되어지고 넓혀져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셔서 찬송가 70장으로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사랑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니 유기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상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생명이란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생명을 삶이라고 다르게 번역할 수 있고 살아있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삶이고 무엇이 살아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삶을 사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숨을 쉬고 있으면 살아있는 것일까요? 밥을 먹고 움직이고 있으면 살아있는 것일까요?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삶이란 또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은 숨을 쉬고 있어도 죽은 것과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밥 먹고 숨을 쉬고 있다 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종종 난 산송장 같아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으며 여러분은 그 생명이 살아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잘못 찾아온 사람입니다. 아프면 의사에 가야 되고, 이가 아프면 치과 의사 가고, 눈이 아프면 안과 의사한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픈데 음악 선생한테 가가지고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배고픈데 숲 해설가한테 가가지고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부모가 죽으면 형제들이 재산을 공동으로 승계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어떻습니까? 자기 몫의 자산을 가지고 도시로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해서 누가 못마땅해 합니까? 첫째 아들이 아주 못마땅해 하고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동생이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싫어할까요? 아마도 그는 이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동생이 떼서 가져갔기 때문에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 것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빈털털해가지고 돌아왔으니 어떻게 돼요? 그걸 또 나눠야 되니까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동생을 그렇게 싫어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 사람도 형과 재산을 공동으로 누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자기 혼자 쓰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자기 혼자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형이 아마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눠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형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형에게 말해서 형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도록 말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재판관의 권한이 있는 납비로 생각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에 자기 형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행동할 거라고, 자기에게 재산을 나눠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 예수님은 그런 권한을 가진 랍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그저 떠돌이 선생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명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예수님께 와서 이런 요구를 한 것일까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자기의 억울한 심정을 들어서 해결해 줄 것 같아서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잘못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는 재판관으로 알고 왔다는 것은 잘못 찾아와도 한참 잘못 찾아온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재판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예수님께 자신의 재산을 찾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아주 무례하고 어리석고 가벼운 부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예수님께 와서 이러한 부탁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탐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볼 걸 못 보게 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재산이었어요. 그가 원하는 것은 내 재산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것이,
그가 원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또 그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이 보일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조심해야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 알아차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가 지금 원하는 탐심이 그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 그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탐심을 부려서 재산을 취했다 하더라도 전혀 이룰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 해도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젊은이들 중에 어떤 이는 10억을 만드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표가 아파트를 장만하는 것이 목표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대학에 들어가서 어느 직장에 다니는 것이 어떤 자격증을 따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만 얻으면 다 되었다 생각하고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만 있으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재산이 차고 넘친다 해도 재판관이 그에게 재산을 잘 나눠주어 그가 그 자신의 재산을 얻어 누린다 해도 그 재산이 그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돈이, 재산이, 명예가, 세상 쾌락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는데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귀가 닫혔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눈이 멀고 귀가 닫혔을까요? 원함이 없어서 아닐까요? 기준이 잘못돼서는 아닐까요? 생명에 관한 원함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뭔지 대한 기준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눈이 멀고 귀가 닫혀 있습니다. 우리는 똥하면 더럽고 버릴 거로 생각하는데 어떤 존재에게는 귀하고 꼭 필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함이 다르고 기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왜 사람이 같은데 원함이 다르고 기준이 다를까요? 같이 숨쉬며 살고 있는데 어찌 다를까요?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곧바로 죽는 줄 안다면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생명인지 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기에 잘 먹고 잘 움직이면 되는 줄로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이었기 때문에 오직 재산이 필요하고 건강만 필요하고 사람의 인정만 필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읽는 책이죠. 그런 책은 눈으로 읽는 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베스트셀러는 재미로 읽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고전이 있습니다. 고전은 머리로 읽습니다. 고전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읽는 책을 고전이라고 합니다. 고전을 읽으면 세계관이 넓혀주고 또 삶의 인생관도 바꾸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의 책은 경전, 곧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별된 장소에서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정적과 고요 속에서 수련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물론 성경이 재미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을 재미로 읽어서는 안 되고 조용한 시간에 수련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고 참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인생을 살다 보면 혼돈의 시기가 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의 한 사람처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재산을 차지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마음에 어렵고 힘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는 범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때 범죄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무도 없는 방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고 합니다. 그때 뭘 하라는 거예요? 정적과 침묵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인지 알라고,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 때나 말씀하지 않고 마음이 고요할 때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조용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강조한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밝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도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후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연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받으신 예수님은 인내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후에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그래서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서 인내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을 경험하는 것, 기쁨을 경험하는 것, 사랑을 경험하는 것, 희락을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걸 볼 수 있는 것은 특별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욕심으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은 뭘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까?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한 사람은 예수님께 책망만 듣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자신의 재산만 나눠줄 재판관으로 알았기 때문에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순수한 마음, 곧 본심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본심을 열어주실 때, 밝혀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공의 길을 배우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성공의 길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앞서는 길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성경에서 찾으려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몫의 재산을 차지할 수 있도록 재판해 달라고 오는 것은 단단히 번지수를 잘못 찾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해서 인내를 가지고 살면 정한 때에 살아나게 되고, 그러면 삶이 기쁘고 삶이 생명으로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법칙은 고난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가는 것이 인생의 법칙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혼돈의 상황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죄를 짓는 욕심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본심을 찾기 위해 고요해야 되며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며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삶, 생명의 삶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역경을 인내할 때 우리는 부활이 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 고요한 시간을 나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걸 먹여주는 것보다도, 좋은 옷을 입혀주는 것보다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도 고요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고요한 시간을 가질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부활로 생명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잘못 살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잘못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병충해도 없었고 홍수도 없었고 태풍도 없었고 적당한 바람과 비가 와가지고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너무도 좋았습니다. 너무도 많은 수출로 인해서 흥분이 되었습니다. 거두고 보니까 자신의 가지고 있는 창고로는 도저히 그 수확량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궁리를 했습니다. 그는 조용하게 자리에 누워 고요 속에서 범죄하지 않고 경전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욕심의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는 삶을, 생명의 길을 들은 것이 아니라 욕심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욕심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탁 치며 맞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 쌓아두겠다라고 혼자 말을 했습니다. 그는 그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뿌듯하고 좋은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장 실천을 옮겼습니다. 실천을 옮겨서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가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그득그득 채워놓았습니다. 너무나도 뿌듯하고 기쁜 그는 누워서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는 먹을 곡식이나 쓸 물건만 가득하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먹고 쓸 것만 있으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고, 인생의 목표가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이고, 인생의 목표가 좋은 차와 좋은 아파트를 구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마음껏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벌 직장과 사업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걸 쌓아 놓았으니 인생에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렇게 생각하며 안심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라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야, 그 사람 참 부럽다. 저렇게 먹을 걸 가득히 쌓아놓고 넘쳐나게 쌓아놓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밤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렇게 안심하고 좋아하고 바라던 일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밤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찾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밤에라도 그 인생이 끝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 같은 시간이 오늘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오늘이라도 끝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면 되었을지라도, 세상은 힘이 있으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어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먹고 누릴 것이 있었지만 그는 오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부르시면 하나님께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저축해 놓으셨습니까? 돈을 저축해 놓으셨습니까? 곡식을 저축해 놓으셨습니까? 인간관계를 많이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축 깨라는 말 아닙니다. 네. 사람들 만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사라진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없어지는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서 가져갈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11장에서 보았듯이 사랑과 공의였습니다. 감사하는 삶이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무엇을 나누며 살았습니까? 무엇을 주었고 무엇을 바르게 세웠습니까? 감사와 자유를 행하며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저 내 입, 내 새끼 입에만 넣을 줄 알았지 다른 사람 입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다른 사람이 무엇이 부족한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돈에 매여서 세상에 쌓아둘 것에 매여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톨스토이는 그의 소설에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부활의 삶을 산다면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할까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조용한 시간을 가지도록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수록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셔서 인내하심으로 부활의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께 많은 걸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묻고 구하여 생명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쌓아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게 많은 걸 쌓았다고 칭찬하는 삶일까요?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삶일까요? 자신들을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많은 걸 쌓아 하나님께 칭찬 듣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춤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십일정금 권한의 권사님, 이호희 박준희 권사님, 박헌근 이예순 권사님, 박정자 권사님 들으셨고요. 감사문의 은혜를 더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정 김명수 최영구 지사님 들으셨고요. 항상 기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충원 이수종 선생님 드렸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삶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이부미 권사님 들으셨고요. 박정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주님 건강한 아기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수요. 우리 박정자 권사님 외손녀 이제 아들을 낳은 우리 김명희 사님 딸이죠. 예. 들으셨습니다. 주님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명희 사님도 들으셨습니다. 성경금 권현희 권사님, 박흥근 이예순 권사님, 성미 임민숙 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노래를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이 시간 물질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11조를 드렸사오니 드려진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채우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옵고 그들의 감사가 그들의 삶에 하늘의 복으로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또한 성경을 들었사오니 기억하시옵고 그들의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한 나라의 복을 나누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옵시며 그 물질이 쓰는 것마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이름을 드리며 성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옵고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으로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생명 있는 자라고 칭찬 듣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생명 있는 자로 사는 설교를 따르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생명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